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3절 말씀은 구약성경 45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3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죄에서 보호함,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굿웃의 나발을 만나러 이제 나아가는 장면에서 뽑은 구절입니다. 이 나발이란 사람은 크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이 그에게 그가 있는 지역에 이렇게 머물면서 어떻게든 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나발의 농장에, 그 목장에 쳐들어오는 도적대,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를 보호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는 때가 돼서 이제 좀 뭔가 여유가 생길 그 시점에 다윗이 그동안 우리가 요 나발의 집도 좀 지켜줬고, 또 나발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좀 주의했고, 그러니까 요 어떻게 보면 추수 때에 우리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식솔들도 있고 내 부하들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좀 뭔가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기 부하들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라고,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나발이 그 다윗의 부하들을 보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면박을 주면서 되게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돌아온 자기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해서 갑자기 화가 팍 나서 야, 칼 차라, 야, 무기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무장을 하고 이제 나발 잡으러, 나발 내가 죽이겠다, 오늘 내가 저 은혜도 모르는 사람, 또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냥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벌떡 일어납니다. 다윗을 보면 그가 옳은 일을 할 때도 그렇지만 나쁜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성미가 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때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성미가 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쳐들어 올라갈까요? 말까요? 또 차분하게 기다렸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이때만큼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먼저 자기의 급한 성미대로 그냥 자기의 지금 화가 난 그 감정에 북받쳐서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때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행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보내주십니다. 그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로운 아내인 아비가일을 보냅니다. 아비가일이 그 자기 종들, 자기한테 온 다윗의 종들 10명을 자기 남편이 그렇게 문전박대하고 모욕을 주었다라는 것을 딱 듣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다윗이 우리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 라고 바로 그가 그것을 캐치하고 오늘 다윗 앞에 가로막아 서서 지금 다윗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딱 만나서 우리 남편이 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남편이 참 멍청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때 만약에 같이 있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당신의 종들을 문전박대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없는 사이에 내 남편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니 조금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먹을 것을 이만큼 챙겨왔으니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피를 흘리지 마라. 너의 명예를 꺾을 만한, 너의 명예를 더럽힐 만한 쓸데없는 피를 흘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잘못된 일을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빠지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아비가일의 책망이 옳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할 때 지금 자기는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고 여자 한 명 딱 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다윗,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여자 한 명쯤이야 얼마든지 물리치고 다시 자기 갈 길을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 순간 그 여인을 무시하고 또 나발을 막 파했으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 순간에 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내가 큰 죄를, 작은 죄라도 죄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빠져들려고 할 때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 우리를 그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는 것,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개입하신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않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막아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늘 항상 죄악의 길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악에 관영한 곳에 그냥 푹 빠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금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불편해 보이고 좀 못하는 거 많아 보이고 자유가 박탈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 그것이 큰 복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처럼 죄를 범하는 데에서 보호받는 것은 정말 큰 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너무너무나 큰 일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악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다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그 핏값을 무시하고 또 다시 죄악의 길로 간다, 또 다시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배은망덕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렇게 막아주신다는 것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데서 보호받는다라는 것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한다, 내가 죄 가운데로 거한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악을 행한다 라는 것이고, 그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악들이 다시 나와 관계하고 내 안에 쌓일 수 있고, 나는 그 악한 것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데에서 보호받는 것이란 말 자체가 나를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의 양심을 완고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좀 작은 죄, 요거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시작하면 그 작은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요거 한 번은 괜찮겠지. 근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것이죠. 요거 한 번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걸 또 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이죠. 내 안에 죄에 대한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한 습관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시험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악을 탐욕스럽게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완고해지는 과정,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으러 가는 곳에 방어막을 쳐주시고 막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작은 죄악이라도 짓기 시작했다면 빨리 그것을 끊어내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소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악이 더 악한 죄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지었다가 이 죄에 익숙해지면 조금 더 심해지고 계속 딛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또 저 세상 사람들처럼 음주가물을 즐기면서 내 몸과 마음을 허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들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빠뜨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세상에 술이나 이런 것들에 가까이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 있는 악한 것에 물들어 있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슬픔에서 구원을 얻는 것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그가 우발적으로 또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행함으로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을 걱정하면서 네가 이 일을 겪은 이후에 겪을 슬픔이나 마음의 고통들, 그것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회심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죄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어.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였었어.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살았었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집니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다윗도 보면, 다윗이 초기에 지었던 시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찬미하는 아름다운 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각한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죄악의 고통이 여전히 그 안에서 자신을 찌르고 있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짓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죄악을 용서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옛날에 이랬어. 물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다 잊어주셨지만 사람인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나를 얽매이고 나를 아프게 하는 내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죄악의 길로 걷지 않게 하시는 것, 죄악의 길로 가는 데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이처럼 크나큰 아픔과 고통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 우리의 인격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얼마나 그것을 꼬투리를 잡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 세상에 많이 베푸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이런 구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들을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NGO 단체의 활동이라든지 많은 이들에게 베푸는 일들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착한 사람이들이라며 그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흠을 보이기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그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서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 말을 하냐,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 행동을 하냐, 온갖 안 좋은 말들로 씹어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세상에 드러냈다가 실수해서 혹은 내가 연약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악평과 그 비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면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얻은 오명은 씻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찍힌 낙인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오명을 얻지 않도록, 그런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보호해주고 계신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간절히 바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닌 그 죄악의 길로 들어가기 전에 나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고 또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 짓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막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무엇보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죄 짓는 길에 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청소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 말고 누가 계시겠습니까? 나를 온전한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성령님 말고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만이 나를 건전한 길로, 나를 거룩한 길로, 정결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간다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원래 집에 와봤더니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네. 근데 비어있어. 여전히 빈집이야. 그러면 더 많은 귀신들을 데려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전 상황보다 나중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면, 나를 깨끗하게 했다면 그 자리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셔야 하는 것이죠. 집 주인이 성령님이 되어 있어야, 내 마음에 이 집이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악한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악한 권세의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뜬히 넉넉히 막아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않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임금이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죄악도 이길 수 있고 죄악의 길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는 당연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 외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들도 여럿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린 시절부터 믿는 가정 안에 자라면서 그곳에서 양육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훌륭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가 막 알코올 중독자에 막 범죄하고 있고 도박하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악한 것들이 그냥 뭐 다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또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려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사는 게 올바른 것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보호를 받는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죄악에서 그래도 조금 동떨어져 있는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아이의 거듭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가 거듭나는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그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환경적인 곳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났다는 것.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너무 헌신적으로 잘 섬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자라왔고 제 인격을 형성하는데 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된 것을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원하는 것은 제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의 가문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멀어지는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것, 죄악을 짓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에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성도들 간의 교제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놀이, 세상적인 문화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좀 더 정결한 것으로, 좀 더 깨끗한 것으로, 좀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나누는 대화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실제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뭐 식사를 한다거나 어디를 간다라고 할 때 제가 있으면 제가 목사인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조심스러워합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배려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조금이라도 순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내 스스로 막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유익을 얻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고 내가 좀 유익을 얻지 못하는 성도들과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 성도들과의 교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별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죄에서 멀어지고 조금이라도 죄를 짓는 것에서 동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몸을 더러운 곳에 처박아 놓고 너 더러워졌어 이렇게 한탄해봤자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 인과응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죄 짓는 곳에서 멀어지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이지기 원한다, 내가 죄와 멀어지기 원한다, 그렇게 성도와의 교제에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픔이나 혹은 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내가 병에 때문에, 내 고난 때문에, 내 가난한 때문에 나는 지금 불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지만 그거 아프느라 오히려 내가 죄악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내가 그거 고통스러워하느라 죄악의 자리에 가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내가 당하는 슬픔 때문에 내 몸으로 죄악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약처방으로 또 아픔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몸이 묶여있는 것, 하나님께 묶여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놓는 것, 때로는 이렇게 고통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를 묶어놓으시는 것은
이 줄이 없으면 내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움직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자유로움이 아니라 그 줄 너머에는 낭떠러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줄 너머에는 더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묶어 놓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묶여있는 자유함,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자유가 없어, 나는 예수 믿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못해서 다행이고 이거 못해서 정말 은혜인 것이죠. 내가 그런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다 했다가는 내가 망가질 수 있고 내가 죄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렇게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고 계신 것입니다. 그 묶여있는 것이 은혜요, 그 묶여있는 것이,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 묶여있는 반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반경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자유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그거 밖에 있다고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더 풍족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인 것이죠. 여러분, 그 묶여있는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러운 것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묶여 있어서 주님의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세상대로 살았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저 따위 것들에, 저 썩어질 것들에, 저 더러운 것들에, 저 잠깐 일시적인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것,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신 것,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죄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은혜,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악한 길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는 그 사람 가는 대로 내버려둬, 그 사람 자유잖아,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풍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형제가, 내 가족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그냥 저 사람의 자유야, 저 사람을 존중해 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그렇게 그에게 다가가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빨리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우리를 오히려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런 사람이 보인다면 기꺼이 그를 위해서 그를 인도할 수 있는,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하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은근슬쩍 농담처럼 던집니다. 여러분, 그때 그냥 같이 웃고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냥 웃긴 얘기 한번 잠깐 농담이야. 여러분, 그곳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물론 대놓고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그 자리에서 그것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또 언급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순식간에 더 큰 비방을 당할 수도 있고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와 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라고,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
필요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을 주신다고 하진 않으셨습니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화하셔서 내가 이때에 이 순간에 지혜롭게 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말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록 그 순간에는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 순간에 어느 크리스천은, 어느 기독교인은, 어느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릇된 자리에 그릇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로, 지혜로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풍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우리 모두가 다 그 풍조에 휩쓸려서 그냥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한 사랑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문화나 풍조나 이런 것들을 사랑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우리도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곳에서 그들을 막아주는 역할에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처럼 아비가일을 본받아서 지금 그 다윗 앞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막 칼 들고 달려오고 있는 다윗 앞에 딱 섰을 때 얼마든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악을 막아야 되겠다, 이 죄악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담대하게 그 앞에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그렇게 죄악을 막는 일에 쓸 수 있는, 총명하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그렇게 담대하게 그 앞에 섰을 때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역전의 용사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혁혁한 공을 이루었던 그 전쟁터의 그 전사가 지금 한 연약한 여인 앞에 멈춰서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든지 앞에 있는 여인 무시하고 그냥 달려 하고 지나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죽여버리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여인 앞에 멈춰섰던 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앞에 섰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말한 대로, 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무례함을 저질렀는데 이것은 이 남편의 무례함은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너의 손을 더럽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말 그대로 실제로 나발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또 세상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내 형제 자매가 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그를 막고 서서 그가 죄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고서는 아비가의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얻고 그 사람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 모든 능력을 죄악을 시작하려고 하는, 죄악게 된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죄짓지 못하게 막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스스로도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비가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왕의 신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의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도 클진데 하나님,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아비가일처럼 다른 이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내 믿음의 형제들이 주의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죄악의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그 앞에 막고 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